사무엘 20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20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에 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다 사람을 불러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생활 못해요. 의지가 아주 깨져버린 사람들 신앙생활 못해요.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의지가 깨어진 사람들은 신앙생활 못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의지를 삶을 다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왕궁으로 돌아왔잖아요. 다윗이 돌아오니까 압살롬에게 더럽힘당한 10명의 후궁이 있습니다. 그들을 별실에 감금하죠. 그리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가둔 상태에서 먹을 것만 주고 그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갑으로 지냈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관계를 가진 그런 후궁들의 몸을 다윗은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녀들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벌인지 아시죠? 성경에서는요, 참 아주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있는데, 노예된 자들 있잖아요. 여자 노예들을 주인한테 그 여자로서 삶을 살도록 그것을 풀어주는 걸 봤어요. 성경이 참 그게 아주 오묘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여자들은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왕에게 이제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식생활만 목적으로 사는 후궁들은 결국은 삶이라는 것이 그 먹고 사는데 목적만 둔다면 여러분 얼마나 재미없어요. 힘도 없고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들은 짐승과 같은 생활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인생의 즐거움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이제 그런 자리에 그녀들이 이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됐잖아. 다시 돌아와서 그녀들의 부정을 씻어줄 뻔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후계자를 부활시키는 일도 없었습니다. 참 이게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처녀가 되는 길은 남자나 여자나 다 처녀라고 말씀하신 성경은 이 땅에는 남자 여자가 필요한 것은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는 천국에 가면 다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통해서 신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신부의 자리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너무 정결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심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신부의 신랑의 자리가 그렇게 거룩하다면 신부도 그렇게 거룩해야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 되는 길, 처녀가 되는 길은 뭐냐면 완전 회개하면 처녀가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신랑으로 계신 그 자리를 그 옆에 서서 신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죄가 없는 자여야 돼요. 죄가 있으면, 더러우면, 부정하면 다윗도 자기 부정하는 그 여자를 다 감금할 정도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처녀로 다시 삼으셔서 처녀가 되게 하셔서 당신의 부혈을 씻어주시고 거룩함을 입혀주셔서 다시 신부되게 하시고,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라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이제 신랑이시다 예수님은. 그것이 확실합니다. 아마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에델과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 그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다윗을 반역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에는 다윗이 용서해서 요압을 대신해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19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을 반역한 세바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3일 안으로 군대를 소집해 다윗한테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사는 군대를 소집하러 나가는데 정한 기일 내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요압의 군인으로서 용기와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대한 위협적인 행동에서 그를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누군지를. 요압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왕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아마사는 압살롬에 붙었다가 형편에 따라서는 다윗을 따랐다가, 이것은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정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서 지금 차츰차츰 멸망의 원인들이 조금 제가 알아지고 있어요. 그 영적으로 그 부분이 체크가 되는데, 은혜를 입게 돼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입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안 맞으면 버림받습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아마사라는 사람은 사실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졌고 저 사람도 졌고. 여러분, 이 사람이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아마사에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대한 것은 그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거니까 그들이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사자굴에 떨어져도 천사가 그들의 입을 막아서 죽음을 명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섬겨서 그 생명을 얻어낸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서 생명을 버리잖아요, 다시. 그러면 그 생명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권능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현혹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믿음을 지켜가는 시대가 지금. 아주 믿음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그 심령의 말씀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정말 지켜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관계가 딱 세워졌으면 그 말씀을 기도한 말씀에서 그걸 믿고 의지해서 그걸 얻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시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이제 출발점은 나부터 했어. 근데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삶이 시작됐잖아요.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확증이 와야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머리 흔들리잖아요. 미리. 언제 올 건가?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제일 나쁜 것은 날짜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세요. 안 해주면 다 안 믿습니다. 그것은 제일 나쁜 거. 근데 준비도 안 되는데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까지 하나님께 나가면 그 내가 설 자리가 찾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해요. 그것이 열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근데 한 번도 이 길이 안 간 사람들은 어렵죠. 한 번은 가셔야 됩니다. 길이 한 번 열리면 그 다음은 안 닫혀져요. 사탄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면 그 기도의 문도 딱딱 열려요. 기도하면 딱딱 열리죠. 사탄이 그걸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영적 영감이, 영적 능력이 있으면 기도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도록 정말 충성스럽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은 우리 쪽에 출발을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심령을 변화시켜줘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요. 기도를 통해서. 그 확정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환경이 바뀌었다. 인간적인 것을 집어넣고 그런 게 이 세상의 것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을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한 번은 고비가 다 있어요. 그걸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넘어선 사람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으로 옮겨야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살아보다가 실패할 경우가 훨씬 많죠. 실패하지만 또 하고 또 해서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만이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육신이 돼야 되겠죠. 삶이 돼야 되겠죠. 그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걸 배우는 그 타임들이 굉장히 긴데, 시간들이 인내를 가지고 그걸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것을 참고 넘어가서 연단을 받고 하늘에 소망이 생기고 딱 붙들어지면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무너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믿었으면 정조를 지키십시오. 끝까지 한번 믿어보십시오. 조금 믿다가 막 환경이 안 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되고 막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순간이 자꾸 자기를 덮쳐오면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생기잖아요. 환경 바라보고 이것 바라보고 어떻게 빨리 될 텐데 막 이런. 하나님이 그걸 때를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이 없는데 그걸 주면 안 되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를.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급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빨리빨리가 좋죠. 그러나 반대로 빨리빨리 포기하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하세요. 정죄를 지키십시오.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믿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져야 아마사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다윗부터 압살롬부터 다 얘기 안 하면 안 돼. 그건 정조 없는 믿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 참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걸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되어져야 내 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왕 같은 재상이라 얘기해도 그것은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재상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렇죠? 누구한테 적용한 게 아니고 너희는, 그럼 내가 베드로와 같은 말씀이 위치해서 그 자리에 스님이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데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한 번 붙들리고 한 번 말씀에서 가려고 했으면 순종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심지가 곧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십니다. 네, 그 심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믿었는데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딱 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그건 잘 모르잖아요. 내가 나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겠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나는 잘 확인할 수가 없어. 나 자신은 출발할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을 해주신다니까요. 그럼 나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걸 이렇게 믿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뢰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커지게 되면 그 믿음을 확고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네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게 알아지면서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거 고백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알아져요. 그렇게 고백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헌신하는 심령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일을 시킨다니까요. 그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자에게 일을 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디모데는 영적으로는 됐는데 나이가 적어가지고 그냥 그에게 이제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주면서 목회서신이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디도서와 함께 빌레몬서. 그거 어리니까 잘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영적으로는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그에게는 배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준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오기만 말씀을 붙잡고 그렇다. 나도 해보자. 이것은 예외를 하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보는 환경이 아니고 영적인 환경 하나님께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이나 인간적인 그런 것들 싹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죄인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인데 뭐 할 말이 있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상처도 안 받아.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욕이 안 돼. 나한테는 욕이 안 돼.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어도 괜찮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계신 게 보이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한 부분 깨져야지. 그 부분이 완전히 막살나고 내가 뭐라 조금만 하면 뭐 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견디지 못한 요거 나오면 안 돼요. 요거 나오면 베리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로 8절의 말씀.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리고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와 칼을 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말씀까지. 여기에는 칼이 두 개의 칼이 나옵니다. 아마사가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이죠? 다윗은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세바를 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가 더 헤아려 한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제 부하들 데려와서 그를 뒤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지략이 뛰어난 요압을 쓰지 않고 아비새를 지명한 다윗에게는 요압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압은 다윗에 대해서 자고함과 무례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어느 부분에서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관계가 둘 사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윗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참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신하와 왕이면서도 마음을 놓고 시킬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관계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서로 불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같은 관계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참 불안하죠. 목회자가 못 믿고 안 맡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더욱더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먼저지 일하는 게 먼저는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윗도 요압도 관심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 그래서 요압이 이제 받은 굴욕이 많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상하게 만했던 것들이 많아서 다윗은 마음 놓고 요압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요 사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이 아직 안 사라진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을 적절하게 쓰지 않고 재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들은 왕 중에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굴욕을 당하시잖아요. 조롱당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백성을 미워하고 그를 심판해서 버리고 그런 싸움은 안 하십니다. 진짜 왕은 그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여서라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일을 이렇게 왕 중에 왕이시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자기에게 군장의 권한을 주지 않잖아요. 아마사나 그리고 아우 아비새를 등용합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씁니다. 침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침묵이 뭐냐?
왜 안 시키느냐 불만 갖고 막 덤비지 않고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그냥 그것은 자기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압살롬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않는다면, 정말 왕을 생각하고 백성만 생각한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냥 마음속에 푹 담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동생을 죽인 그 사람을 죽였던 그런 왕이 싫어하는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에서 좀 돌이킴이 있었으면, 그래서 왕한테 참 잘못을 고백한다면 참 이거 아름다운 신하 왕의 관계 되겠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좁은 사람이죠, 세계는. 그래서 복수의 길을 노리는 거예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숨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맹수와 같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과 옷 속에 숨겨놓은 칼, 이 두 자루의 칼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요압의 마음이에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칼, 다윗과 그의 어정거리는 자를 치고자 하는 칼, 두 가지 칼.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지만 제 마음에는 싸운다는 거죠. 그와 싸워야 되겠다. 지지 않으려고. 백성이든 왕이든 다 찔러 죽일 수 있는 그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칼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원한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원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풀 수 없는 원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풀 수 없는 원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도 못 드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그 예물을 거부하실 것입니다.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도록 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음에 진심, 진실한 믿음, 말씀의 신뢰 이거 없이 드릴 수는 없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따로 있고, 가정의 식구들을 대하는 마음 따로 있고, 나 혼자 있을 때 대하는 마음 따로 있고,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있다면 두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믿고 의심하고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 무너집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혼란이 와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혼란이 옵니다. 원래 사람 마음은 하나밖에 때문에 두 가지를 품으면 혼란이 와요. 그래서 생활이 정상 삶을 못 살아요. 이 보통 생활도 그렇거든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두 자리의 칼을 가진 자와 똑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체하며. 아마사가 지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사는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아비새와 요압들은
사무엘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를 때도 아마사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아마사를 맞으러 온 거죠. 이제 이 아마사는 아비새와 요압을 보고 가까이 왔겠죠. 3일을 기한을 하고 병서 소집한 완수를 그런 명령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군이 오기까지 기브온산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무능한 군장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사가 현명한 인간이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군장 임무를 아주 잘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왕한테 딱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래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데 있어서 딱딱딱 일을 잘 맞춰야 돼요. 시간도 어떤 일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3일간의 소집은 무리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생각해 봐서 이건 너무나 기한이 짧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자기 무능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임무를 안 맡기겠죠. 그럼 이런 불행이 안 생기죠. 그런데 왕의 명령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달라요. 세상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아마사는 3일 기한을 명령을 받으면서 군사 소집을 하러 갔지만 못합니다. 능력이 없는데 그 나이스의 명령을 받아들인 것이죠. 책임을 다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아마사. 요셉의 비웃는 인사와 사기뛰는 그런 모습,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걸 눈치챘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그래서 요압의 일행을 이제 만나죠. 그리고 그들이 진출한 것을 알게 된 아마사는 자신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슬퍼하면서 부끄러워 땅에 엎드려서 용서를 얻었어야 했는데 요압과 대등하게 서서 인사를 받는 자였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마 아마사가 땅에 엎드려서 요압이나 아비새를 따라오자 했다면 요압의 마음을 진정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압이. 근데 그런 마음을 읽지를 못해요. 왕이 말했으니까 왕이 자기를 지켜줄 거다 생각한 거죠. 그러나 자기 임무를 다 못하면 이쪽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도 지키지 못하고 요압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저는 아마사는 그 무책임 그리고 무능력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백성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군장으로서 인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요압이 더 기분 나쁘겠죠. 왕에게 명령받지 못한 것도 좀 기분 안 좋은 일인데 무능한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하고 자기가 이제 어른처럼 인사받으려고 하는 군장에 살았어. 그래서 요압의 입맞춤 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랑과 경의의 표시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하고 진짜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받아들여. 자기는 그러한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서야 될 자리를 못 쓰면 사실은 적이 많이 생겨요. 설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적이 아니라 다 존경하게 돼요. 따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사람이 위에서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참모진을 잘 둬야 돼요. 사람들을 잘 심어서 그 사람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충성을 해서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면. 근데 그것까지도 안 하면 이 사람은 사실은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기 인물도 안 되는데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쳐내겠죠. 그게 아마사의 모습입니다. 아마사가 그걸 봐요. 그래서 무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같이 봅시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멘.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무지함을 통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사가 이제 아비새와 요압의 앞에 엎드렸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요압의 손에 있는 칼 한 자루를 보고 요압이 그에게 무엇을 하려는가 알 수가 있었을 텐데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아마사나 요압에게 살려주기를 예언하는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 기회도 갖지를 못했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책임, 어떤 자리에 써야 되는가 이거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능함, 무지함,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경의를 표현한 줄 알고 입맞추고자 하는 것을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는 그냥 칼로 찔러서 배를 찔러서 죽게 만들잖아요. 아마사를 통해서 이거 뭘 알려지냐면 자고한 자는 무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통해야 됩니다. 아마사의 죽음은 정말 가치 없는 죽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왕이 높여져서 신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걸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신분을 지켜줌을 아마사의 비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신분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신분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가 돼야 돼요. 아마사는 다윗의 군장으로서 유다 백성의 지휘관이라는 신분이 주어졌잖아요. 그 신분 가지고 자기가 못 지켰죠. 못 지키는 거예요. 그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군장의 신분에서 적은 짐승과 같이 피투성이가 돼서 큰 길에 굴러 있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길을 왕래한 사람들이 보면 아마사의 시체를 다 봤습니다. 그걸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고 큰 길에서 그것을 보고 큰 길에서 치우치자 하는 사람, 치우고자 하는 사람도 없는 참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구경하고 그냥 버려둬 버리는 그런 한 명의 무명의 소년이 왔어요. 시체를 밭으로 옮겨서 기록됐습니다. 아마사였대서 요압이 그를 살해한 현장의 증인이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그걸 본 것 같아. 그는 이제 그의 주인인 요압에게 죽은 아마사일지라도 그걸 내버려두지 않고 시체를 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옷을 덮어서 사람들 시선을 피하게 만들어. 군장의 자리에 서 있는 뭐예요? 자기도 못 지키는데. 높은 자리에 세워주면 뭐예요? 금방 깨 죽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세워진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치를 세워준 분과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긴다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옳은 건지. 여기는 다윗의 이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서는 그게 가능했던 것인데, 무능력 그리고 무지함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이제 그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 못하면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왕이 또 다른 사람 시킬 수 있겠죠. 아마사는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시키니까 덜컥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게 아시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내게 지혜가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 그 일을 결정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위험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죽은 사람들 성경이 나오잖아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은 그건 뭐 살로메 일 때문에 왕을 비웃어서 나중에 목을 쳐서 죽는데, 그런 모습에서도 그는 참 어이없게 죽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죽은가도 몰라요. 그분은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제 불렀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의미 없는 있는 죽음이 아닙니다. 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비난받았던 사람한테 죽어버리고 죽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해서 살 때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아이들 하나 마음 돌리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마음도 못 돌리잖아요. 억압을 시키고 억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 아들이 그렇게 하지만 다른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않으면 한 사람도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능한 자리는 피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움직여서 여러분들 승리하셔야 됩니다. 요압처럼 두 자리의 칼을 가진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는 하는 것처럼 막 하면서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 언제 빗으로 꽂을지 몰라요. 그런 인간성 가진 사람들. 그래도 뭐 친구니까 친구처럼 지내지 뭐 그러겠어. 언제 꽂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믿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인간은 믿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그녀에게 단단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가끔 이제 인터넷상에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보여요. 전에도 좀 봤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모습들이 막 보이잖아요. 신앙으로 막 보여요. 그러면서 고민을 써놔요. 짧게. 그럼 그냥 다 보이잖아요. 포인트가. 그걸 해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근육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근육줄이어야 되거든요. 근육줄. 아주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힘이 들어도 그냥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그 믿음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은 작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잖아요. 창수가 나면 어떻겠어요?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내죠. 무너지겠죠.
견고한 그 근육질을 가진 믿음을, 튼튼한 믿음을 여러분의 소유해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절대 소망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그 은총 속에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너질 수 있는 길은, 불러지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 밖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일.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도 승리의 길을 꼭 걸으시길 바랍니다.